2009년 10월 9일자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보게 되면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도원 작가는 유영만 씨의 용기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일부 인용하여 편지를 써 내려가죠. 바로 다음과 같은 내용인데요. 때론 지혜롭고 신중한 사람도 엄청난 두려움에 빠질 수 있다네. 시련을 넘어 성공의 맛도 보았고 실패에도 나름 초연했지만 그들에게도 역시 두려움은 찾아온다네. 그러면서 고도원 작가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줄 아는 것과 두려워 떠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두렵고 또 두렵지만 신념 때문에, 희망 때문에 떨지 않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찾아온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람이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두려움에 대해서 고도원 작가는 자신의 견해를 밝혀가고 있습니다. 즉 고도원 작가는 이 두려움은 모든 사람이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이 두려움은 이겨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떠합니까? 현실은 어떠해요? 아마도 두려움이 자신의 삶에 닥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피할 수만 있다면 다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 두려운 감정이죠. 그러나 두려움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생각한다고 해서 나에게 닥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이죠. 나 자신도 모르게 순간순간 두려운 감정이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즐기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지만 여러분, 누가 두려움을 좋아하겠어요? 원하겠습니까? 기뻐하겠습니까? 야, 두려움에 와라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내가 결단한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신의 삶에 벌어질 불확실한 것들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인해서 짓눌려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분들, 대부분 신자인데 어떤 분들은요, 신자이면서도 이 아침에 출근할 때 혹시 교통사고를 당하는 것 아닌가?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내가 암에 걸리는 건 아니야? 요즘에 하도 이렇게 바이러스들이 많으니까 내가 바이러스 질병에 걸리는 건 아니야? 혹시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는 건 아닌가?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 위기가 닥치는 것은 아닌가? 이번 시험에서 낙방하면 어떻게 될까? 아내와 헤어지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혹은 현재 겪고 있는 고난으로 인해서 또 몹시 두려운 나머지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고난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라면 더욱더 불안함으로 매일매일을 지새우겠죠. 특별히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들 혹은 소위 맨땅에서 시작하여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룬 이 자수성가 하신 분들은요, 대부분이 이렇게 돌다리로 두드려가면서 지금도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삶을 막 사는 것이 아니라 다 여러분 안정을 추구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건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아직 경험하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해나가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지 않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감정들 때문에 두려움이 확 오게 되어서 해야 될 그러한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저는 종종 많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 신자이면서도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요, 공생의 사역의 초창기에 예수와 함께 제자들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할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잠을 자고 있었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피곤하셨으니까.
근데 그때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난리가 났죠.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느냐라고 책망한다라는 거예요. 책망하고 있죠. 이미 제자들은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엇을 지켜보았냐면 배를 타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직접 고쳐주셨음을 직접 목도했어요. 여러분, 나병이란 병이 고치기 힘든 병이잖아요. 하늘이 주신 병이잖아요. 근데 그 병조차도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의 하인, 이 중풍병, 뇌졸중과 뇌경색을 고쳐주셨어요. 깨끗하게. 그것도 지켜봤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이 장모님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도 지켜봤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여러 병을 치유하는 그 장면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지켜보았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예수, 그 예수가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멀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셔요. 옆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배에 풍랑이 일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 옆에 예수가 친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에게 닥쳤던 그 풍랑, 그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었던 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또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여러 가지 이유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막 질책하더라고요.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있는 거야? 혹시 나에게만 두려움이 있나?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의 영인 성령 하나님이 이미 좌정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간순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두려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사야 43장 1절 중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도 너 하나만큼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이 중요해요. 너는. 이웃들은 다 두려워하더라도 너만큼은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몇 분간만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권면이 무엇이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만큼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근거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이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43장 1절에 나온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구속했다. 여기 나와 있는 구속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루었다, 그런 뜻이에요.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공짜로 받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지불하셨습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공짜로 받는 거예요. 거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큰 대가를 이미 치루었어요.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구속의 역사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했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몇 년 동안? 430년.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430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30년. 그런데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시면서 그 핏값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시켜 주셨어요. 유월절 사건이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가 있는 가정들마다, 문설주에 피가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이 건너뛰었어요. 그 가정은 안보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대가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고 사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양자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했고, 그 달려서 죽게 해서 그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봐야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바로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으로밖에 설명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친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보통 성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닮은 목사님이다. 자신의 여러분 아들,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범을 양자로 삼았잖아요. 그게 바로 손양원 목사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여러분 그 핏값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양자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속할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환경에 따라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속할 만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입니다. 43장 1절에 나온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꼭 집어서 선택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을 뽑을 때 아무나 그냥 장관 하라고 합니까? 그러지 않죠. 후보군이 있죠. 여러 후보군이 있죠. 그 가운데 딱 한 사람을 딱 집어서 너 장관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후보들 가운데 꼭 집어서 한 사람을 세우듯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수십억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십억에. 이번에 중등부 단기 선교를 갔잖아요.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이렇게 교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처럼 여러분 길거리에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그런 나라에 태어나지 않고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도록 해주셨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꼭 집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어두운 데서 우리 주님이 불러주셨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풍속을 쫓았어요. 하나님 없이 풍속을 쫓아 살았습니다. 어둠 속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흑암의 권세 가운데, 죄의 권세 가운데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살았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친히 빛의 세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셨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혹시 이 가운데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이건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게 된 것은 결코 우리가 타인들보다 잘났기 때문에 이곳에 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력이 좋기 때문에, 스펙이 좋기 때문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여기에 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 그 부름에 의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구속해 주셨고, 지명하여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1절 하반절을 보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내 거야, 내 소유야, 내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어떤 환경 속에 놓여 있어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아직도 두려움에 떨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두려워하세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내 소유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다른 누군가는 다 두려워하더라도 너만큼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 너는 내 거니까, 내게 책임져 줄 거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시편 56편 11절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여러분,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바로 다윗이 자신의 장인이었던 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다가 이제 블레셋의 장군이었던 이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 마을까지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이 골리앗은요, 영웅 중에 영웅이었어요. 백전백승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소년 다윗에게 죽임을 당했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 특별히 고향 사람들인 이 가드 사람들은요, 이 다윗을 여러분 현상범처럼 여러분 적어놨을 거예요. 붙여놨을 거예요. 죽이려고, 우리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자신의 장인이었던 현직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면 이 다윗이 못 갈 그 나라에 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드까지 가 있잖아요. 여러분, 결국 잡혔네.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혔어요. 잡혔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꼭 깨달으셔서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라도, 미래가 불확실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이 두려움은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두려움은요, 지극히 당연한 일상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우선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운 감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누구는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디모데후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에게 있어서 이 두려운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운 감정에 의해서 이 재앙 가운데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어떤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순간순간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님을 꼭 기억하셔서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사탄이 주는 두려움의 영이 임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리죠. 여러분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렸어요.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그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려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이죠.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으면 어떻게 할까? 내가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으면 어떡할까?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기게 된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은 영적 장애물이 됨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 장애물이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장거리 레이스와 같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철로 역정과 같아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한번 기회가 닿는 대로 읽어보십시오. 그 책은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천국에 갈 때 그 여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장애물을 많이 만납니까? 신앙을 여러분 깎아내리는 장애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장애물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긴 레이스를 달리다 보면 곳곳에서 우리는 영적 장애물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평탄하게 5, 60년 신앙생활을 해온 분들 거의 없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문제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 떠날 수도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편치만은 않아요. 평탄함만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장애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의 영혼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자신감도 갖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꿈과 비전도 상실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트라우마라는 용어에 대해서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라우마. 이 정의를 내려보면 외부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한 심리적인 외상과 신체적, 정신적 외상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끔찍한 교통사고를 내가 목격을 했다. 그게 여러분 내 머릿속에 이 트라우마로 자리 잡게 되면요 이제 운전하기 겁이 나요. 운전을 못해요.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야. 내가 직접 눈으로 본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운전대를 못 잡아요. 또 차도 못 타요. 심지어는 그게 트라우마로 잡히면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지 못하면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죠. 버스도 못 타고 승용차도 못 타고 택시도 못 타고 걸어 다녀야 합니다. 어떻게 직장생활이 가능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영적인 트라우마를 일으킵니다. 그러게 영적으로 한 발자국도 진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요.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그러니 두려움은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방해하는 요소일 뿐이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편리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칩시다. 얼마나 여러분 삶이 불편하겠어요. 요즘은 핸드폰 하나면요 백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심심하지 않으시죠 여러분?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이 있고 컴퓨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과 여러분 10년 전만 하더라도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핸드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90년대 여러분 초반 중반만 하더라도요 이 카폰, 자동차 여러분 고급 자동차에 있었던 카폰 얼마나 컸습니까? 이따만 했죠 여러분. 30cm 정도 되는 이걸 들고 다니면서 했어요. 요즘에 그걸 들고 다니면요 다 이상하게 볼 거예요. 공중전화가 여러분 사라지고 있어요. 저는 삐삐 세대인데 삐삐 세대. 삐삐를 보고 여러분 다 이렇게 공중전화 달려가고 했는데 요즘은 공중전화 찾기가 더 힘들어. 여러분 얼마나 편리하게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편리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그러한 질환은요 편리하고 살고 있는데 이러한 정신적인 질환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현실이죠. 뭐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은 예전보다 더욱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신과가 참 여러분 어려웠다 그래요. 요즘에는 정신과를 서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의과대학에서 돈을 잘 버니까 사람들이 밀려드니까.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런 불면증이나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은 정신질환이 주로 이 두려움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 두려움을 동반하게 됩니다. 여러분 공황장애 같은 경우에는요 왜 무섭냐면요 여러분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갑자기 여러분 죽음과는 거리가 멀어야 하는데 아직 젊은데도 불구하고 공황장애가 딱 오게 되면 차를 못 타. 차 타고 가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비행기도 못 타. 비행기 떨어지면 어떡할까? 물도 마시질 못해요. 이 물 마시고 죽으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여러분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정신적인 질환은 우리의 육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파괴해버립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죠. 그 이유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만큼 이 두려움은 우리 신자들의 주적이라 할 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진보를 막는 이러한 두려운 감정을 우리의 마음에서 몰아내야 하겠습니다. 바로 영적인 장애물을 건너뛰지 못하게 막는 것임을 알고 말이죠.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으시길 바라고 사단이 주는 거구나. 내가 영적인 진보를 하기 위해 사단이 지금 방해하는 것이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져서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아직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직도 근심, 염려를 하고 계시고 불안에 떨어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지만 아직도 마음에 평안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마음이 남아 있으십니까? 불안함으로 매일 밤을 지새우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힘, 내 경험, 내 자아, 내 돈과 명예, 내 스펙, 내 노력을 가지고 그러한 두려움을 제거하려고 하십니까?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불가능함을 우리가 처절하게 여러분 많이 느껴봤잖아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즉 너는 내 것이라는 그 주님의 돌보심 속에서 이 두려움을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하나님의 소유로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짐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마태복음 8장으로 돌아가 보면요 제자들이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그 환경을 바라보자 두려운 마음이 확 생겨서 무서움 그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죽게 되었으니까 누구를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죠. 주무시고 계시는,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를 깨워요. 옆에 있는데 깨워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되었습니다.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너희들은 무서워하느냐라고 질책을 하고 있죠. 믿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믿음 이야기. 제자들에게 믿음 이야기를 꺼내고 있어요. 왜 믿음이 약하느냐? 약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요, 이 두려운 감정은요, 신자로서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냐면 이 믿음으로 보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하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믿음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죠.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믿음. 임마누엘 뜻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러한 믿음을 가지셔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신세였습니다. 나라를 잃었어요. 자신의 고국인 유다, 이 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점령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이 바벨론 먼 타국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포로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할까요?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소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하루하루 살아가야 되는 거야, 포로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혹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내가 이 먼 타국에서 죽는 건 아닌가? 아니, 이 바벨론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오늘 밤이라도 바뀌어서 포로인 우리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불안하겠죠? 여러분, 포로로서 불안하겠죠? 평안이 있을 리가 없겠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매일매일 살았던 게 바로 당시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으면요, 그럼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여 우리들 모두 예배 후 전국 각지로 흩어지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게 되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떤 여건에 놓이게 되더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 나의 생사 여타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직장 상사의 생사 여타권은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등이 나를 옥조이면서 다가오더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도경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왜 지금까지 두려움에 살고 있니? 왜 두려움에 떨고 있어?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우리 계명교회를 책임져 줄 거야.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어?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해 줄 거야. 이런 음성을 각자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책임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맡기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 결코 두려움 없이 이 땅을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 위기가 닥치면 다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나의 생사 여탈권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그분의 사인이 없으면 죽지 않아요, 여러분. 암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인이 여러분 끝나야지만 죽게 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그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길 바라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만큼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붙들고 승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